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절에서 28절까지 창세기 45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역전 부제목으로 복음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종종 하는 반복된 기도 말과 또 그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거나 서로에게 상처가 있었을 때에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후에는 역전이 일어나서 서로 용납하고 감동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여서 감동으로 끝맺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를 쭉 해오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은 아니었지만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두세 가정이 이렇게 떠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는 아니지만 저는 또 여러분들은 특히 저는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고 많이 울었고 많이 힘들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근데 그때도 항상 기도 가운데 잃지 않았던 부분들은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전을 이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결국은 감동의 끝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기억을 돌려서 과거를 생각해 보아도 단 한 번도 그곳에서 응답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분들, 시간이 물론 필요했지만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같이 연락하면서 여러분 같이 여기 또 교회에 대하여 후원도 하시고 종종 만나고 농담도 하고 그렇게 너무 이전처럼 똑같이 잘 지내죠.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감동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의 감동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내가 직접 만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일들로 저뿐만이 감동이 아니라, 왜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저만 그런 마음이 되고 저만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나아갔을 때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반응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상처를 입죠. 더 큰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마음, 같은 마음, 그래서 그 자리에 감동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역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역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 상황, 그 현실들, 그 사람들의 마음들, 그것들에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전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던 부분들을 소망을 주신 것이지요. 꿈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유다가 지난 시간까지 유다가 변해가는 모습들, 변해가는 유다의 언어들, 그의 말들 때문에 곧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고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가두십시오. 나를 감옥에 있게 하시고 내가 잘못될 경우에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그 언어, 그 마음, 그것을 요셉이 비로소 듣고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형들에 대한 그 마음들, 그 생각들 가지고 있었지만 타이밍이 있었죠. 그런데 유다의 이 감동스러운 말들, 그 말 가운데에 요셉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을 억제치 못하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치 못하고 모두 다 나가라 하고 혼자서 엉엉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그냥 혼자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1절 2절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희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이 얼마나 크게 통곡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다 들릴 정도로 총리가 여러분 머리에 생각과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2년 23년 동안에 그 엄청난 서름들, 여러분 그것이 이 한순간에 모두 다 폭포수처럼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에게 눈물을 닦고 나와서 요셉에게 자기가 요셉인 것을 알리죠. 3절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요셉이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사람이라.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22년, 23년 전에 그를 팔아서 그냥 그렇게 노예로 팔려서 가다가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부모에게 했죠.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이 이 형들의 마음들 가운데 여전히 있고 그런 가운데 살아왔죠.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이 위대하고 이 두려운 총리가 그의 아우 요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형들의 마음들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요셉이란 이름은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아버지에게 고통과 절망뿐만 아니라 이 형들에게도 엄청난 절망이었어요. 엄청난 우울함을 주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우울감과 죄책감 가운데서 지난 20몇 년간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죄를 지은 사람이 여러분 발을 뻗고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을 행한 사람이 여러분 늘 그곳에 잠자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이 형들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자지러지게 놀랄까요? 여러분 그 눈빛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어서 말하지요. 여러분 4절 후반절 말씀 보십시오. 4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그리고 마음을 감동을 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4절 후반절 나는 당신들의,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은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 본문의 말씀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했을 때 순종하여 바친 그 사건과 함께 이 사건은, 이 고백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구약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형들에게 들려진 최고의 기쁜 소식, 최고의 복음은 바로 이 총리의 이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에 핵심적으로 요셉이 말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기억되고 있어야 될, 우리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될 그 내용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요셉의 그 말 가운데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심하지 마소서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근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한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형들의 모습들을 보면, 살아왔던 그들의 잘못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죠. 충분히 아파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이에 대하여서 빡치면서 우리를 말하곤 합니다. 아이고, 지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제 너하고 끝이야 라고 관계를 단절해 버립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만나고 우리도 그런 행위들을 하죠. 이해도 용서도 없습니다. 정죄하죠. 우리 마음속에서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정죄합니까? 정죄는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수평적인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용서입니다. 복음은 용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말하는 뉘앙스를 보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간청하죠. 오히려 애원하죠. 왜요? 근심하고 그 죄책감에 붙들릴까 봐서 오히려 가해자를 이해하면서 가해자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이 피해자의 모습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너의 삶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의 죄 사함을 다 받았어, 너는 이미 깨끗해, 앞으로도 깨끗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이 주님의 복음,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또 믿고 살아간다면 내 지금의 현재와 내일의 근심 걱정에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사실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그것을 용서를 구하면 돼요. 사람은 모두 다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요셉이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용서한다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왜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가? 한탄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데 따라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에도 보십시오.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보십시오. 세 번째 확정하여서 요셉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고백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좀 먹먹했으면 좋겠어요. 좀 감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전에 또 지금도 먹먹하고 눈물이 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요셉의 인생, 그가 걸어왔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립니까? 제가 주중에 말씀 준비하면서 또 눈물이 나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인하여 이전에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반복해서 눈물이 나고 울음이 났던 부분들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영혼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것이죠. 영혼의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했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이 언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인간관계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셈하고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는 불가능한 언어가 이 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인식하고 그 인식된 가운데에서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들, 내 가족과의 관계들, 내 친구와의 관계들, 나하고 어그러뜨려진 그 무너진 그 관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요셉의 고백이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소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당신이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그곳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내몬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모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 나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고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그 지경까지, 그 자리까지, 그리고 오늘 요셉의 이 경지까지, 이 영적인 경지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장성한 분량이 어디냐? 우리의 삶에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이 고백에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의 삶에 도전하십니다. 지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것이 쉽게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어렵죠.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난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볼 때에 이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 그 작업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해 보았어요. 그것은 요셉이 지금 비교할 수 없이 잘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 전역과, 여러분 당시 애굽은 미국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잘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와 힘듦과 아픔들은 다 잊을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잘 되었다고,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정말 극심한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그것도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힘듦을 당하고 그렇게 자라왔다면, 그 가운데서 더 이를 악물고 노력합니다. 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고 더 이를 악물고 성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위치에 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죠. 보복하죠.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두가 인간이 걸어가는 그 길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길들 가운데 요셉이 서는 부분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셉도 어쩌면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이 소명을 깨닫지 못했다면 요셉도 아마 이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형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 그 시간 가운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묵상합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하며 물으며, 형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 그 깊은 상처가 저희 가운데 있는데 13년 동안이나 저는 상처와 눈물과 어두움 가운데 지냈는데,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고 얼마나 기도하고 나아갔을까?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어릴 때의 요셉이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 어릴 때 그 이 꿈으로 인하여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당했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어쩌면 이 부분들이 그냥 그래, 내가 성숙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 내가 괜히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해갖고 내가 미움을 사고, 이것은 괜히 그런 그 꿈 이야기, 그냥 개꿈과도 같은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옥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살이를 해오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내 개인적인 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심으신 꿈이었구나,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이것을 언제 알았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나왔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창세기 42장 9절에 처음 이 형들이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나와서 엎드려 그의 앞에 그의 열 형제가 절할 때에, 여러분 요셉의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볕단들이 일어서서 절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 꿈들을 꿨는데 절할 때에 요셉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기까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 꿈이 언제 꿈이에요? 어릴 때 요셉이 하나님이 주셔서 꾼 꿈, 그 꿈을 생각하고,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릴 때 그 꿈이 내가 그냥 개꿈으로 꾼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현실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 꿈이었구나, 그 일들이었구나. 그것을 요셉이, 이 형들이 나와서 그에게 절하며 구걸할 때에, 간청할 때에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그러므로 요셉이 지금부터 고백되어지는 그의 삶과 그의 고백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형들, 당신이 나를 미워해서, 당신이 나를 싫어해서 보낸 그 고난과 힘듦과 눈물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나를 이 자리에 심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각이, 이 진리가, 이 진실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해요. 이 관점으로, 이 말씀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백발백중 시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백발백중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힘듦과 현실의 힘듦, 이건 누가 감당해요? 내가 고스란히 감당해요. 그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하고 봐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여러분, 성경은요, 소명에 순종하는 것은 잘 되고 잘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잘 되었든 안 되었든. 여러분 보실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식, 그 늙음하게 막내로 얻은 그 자식을 바치라 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치명적인 부르심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진 치명적인 부르심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고초를 겪다가 이제 마지막 그의 인생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여러 선지자들, 여러 예언자들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당신 올라가면 이 끈으로 묶임 바 되어지고 매맞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너는 가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명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서 어떻게 하죠? 나아가죠. 이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 알면서도 그곳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곳에서 죽기 위하여, 찢기기 위하여 중단 없이 그 길을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 관점으로 그 누가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거의 시간이요 현재의 상황들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그러므로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극심한 종살이, 옥살이, 형들이 악하게 했죠. 그 악마저도, 그 악함마저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나를 당신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끄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반복해서 3번을 이렇게 규정하면서 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혼동되기도 하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에 내 자신을 내가 갉아먹고 힘든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어떤 선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당신의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로 몰아가시고 그곳에 서게 하셨다. 그것이 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는 길, 하나님께서 이기는 길,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그 길 가운데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가 원픽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끔 나누었었는데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손양원 목사님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을 저는 원픽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순 반란 사건, 여수와 순천의 반란 사건이에요. 그 사건, 공산당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때 두 아들이 여수에 살고 있다 순천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산당에 물든 아이들이 봉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죽창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두 아들이 그곳에 있을 때에 여러분, 공산당과 기독교, 우리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르죠. 결을 달리하죠. 그래서 그것이 틀리다고, 옳지 않다고 누구도 말 못할 때에 동의와 동신 두 아들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때에 이 공산당의 봉기함에 일어났던 애들이 그 두 아들을 죽창으로 둘 다 찔러서 그 학교에서 죽여버립니다. 여순 전체의 공산당이 그렇게 봉기해서 이 두 아들을 죽여버려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시신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던 이 반란 사건이 진압되어지고 그를 죽였던 아들의 그 청년, 그 같은 동급생의 이름이 안재선이에요. 안재선. 그 안재선이라는 친구가 당연히 그를 죽였던 모든 친구들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주동했던 안재선이 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찾아갑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리고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안재선을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장사를 지내고 이미 죽었지만 저는 이 안재선을, 이 두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양자로 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자리에 있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누군가 죽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옥에 가서, 그 법정에 가서 탄원서를 이곳저곳 받아가면서 그것을 제출하면서 그 아들을 내보내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요? 이 세상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한 분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를 아들로 양자로 삼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이후에 6.25가 일어나고 몇 년 더 사시다가 6.25가 일어나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문둥병자를 다 보내고 마을에, 교회에 혼자 남았어요. 내가 떠나면 어떻게 이곳을 지키느냐? 목사는 남아야지. 공산당이 내려왔습니다. 와서 손양원 목사님을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그 죽이고 나서 장례가 이루어졌어요. 그 맞상주가 누구였겠습니까? 안재선이었어요. 막상주가 안재선이었어요. 그 안재선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로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이 목사로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분이 되었어요. 이 안재선의 아들이.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 뜻 가운데 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이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당연히 주중에 힘듦을 경험하는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목사님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힘듦과 그 절망 때문에 주눅들어 있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 더 놀라운 점프를, 더 놀라운 기회를 반드시 너에게 주실 거야. 너에게 주실 거야.
새로운 길로 이끄심을 보게 될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나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이 요셉을 보내셨을까? 그것은 정확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5절 중반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 5절 중반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들은 살아야 하고 당신들의 생명은 구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가 있어서, 요셉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만나는 그 한 영혼, 나에게 소속된 그 가족들, 나와 가까운 그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나타내야 할 소명,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살아가면서 한탄하지 마. 죄 지을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쓰러질 수 있어. 그런데 그곳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면, 잘못을 구하였다면 감사로 기쁨으로 그 삶 가운데서 일어서라. 왜? 그 사람도, 상처 준 그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그 상처 준 그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비전의 길, 소명의 길, 꿈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 길 끝에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역전의 시간들, 그 역전의 복음이 그곳에 있게 될 거야. 그 역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 역사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너희들의 만남 가운데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지 못하지만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거룩한 역전, 복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메시가, 여러분 축구 보시죠. 지금 메시가 이제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경기를 지다가 역전을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단어를 붙여봅니다. 아름다운 역전이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아름다운 역전을 넘어선 거룩한 역전입니다.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역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